이 한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이 본질과 정말 근원과 근본과 정말 원천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함은 우리가 제대로 이 인식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볼 수 있도록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이 정말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 피해 보복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 보복들을 다 학자가 섬기고 있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 선포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하던 그 시대는 끝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시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그의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이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열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흑암의 근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많이 봤습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 흑암의 근세에 잡혀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과 감방에 갇혀있는 이 죄의 속성 속에서 거짓의 아비가 가져다 주는 그 거짓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이런 역사, 이 세상 나라의 역사, 또 세상 나라의 각 나라의 그 민족주의, 그러한 것들에 매여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진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고 정말 이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개성되어져 있는 그런 전통 문화 또 풍속이나 관습이나 풍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는 것입니다. 답습되고 개성되어져 온 것들을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멸절시키고 새로운 지식의 체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상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죄와 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멸하십니다. 분명하게 소멸시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역사들에 우리 복음이 매여버리면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복음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죄와 피로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상 위에서 세워져 있는 그 모든 나라의 모든 계획들 또 그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멸시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는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을 분명히 세상에 있는 자들 같이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든 자로서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땅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죄와 피의 역사입니다. 군주가 군왕이 신격화되어지고, 예를 들면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는 신입니다. 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는 데에 수많은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그 원성들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그 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신이라고 자처하던 가이사, 로마의 황제도 똑같습니다. 그 정권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역사를, 인간 세상의 나라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죄가 동원됩니다. 압박과 압제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생각해 봐보세요. 죽지 않으려고 신이 되려 하는 거죠. 불로 장생하려고 그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그 만리장성을 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같이 부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게 인간이 만드는 피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피와 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그런 죄와 피의 역사 속에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를 내세웠던 유대주의, 가장 복음이 들어가는데 가장 바울 사도가 어려워했던 것이 이 유대주의입니다. 이 강한 민족주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 이것을 깨뜨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을 방해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전쟁을 할 때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세우는 것이 뭡니까?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의 보복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정말 평하고 화평입니다. 이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을 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세계를 또한 지배했을 때도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여러 우상의 온갖 그 신들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오만하고 교만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상의 역사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의 역사들을 세워가려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철저하게 이런 우상의 역사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멸절시켜 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의 체계들을 이루고 복음으로서 분명히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멸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명백하게 밝히듯이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다 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밝힌 대로 정말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에레미야 30장 24절에도 에레미야가 밝힌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하시고 뜻하신 이 심판은 끝까지 진행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끝날에야 인생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 했어요. 또한 이사야도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이나 이사야 28장 22절에서 밝히듯이 이미 정말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 하나님은 땅에서 인간의 피와 죄로 이루는 가인이 후손들이 이루는 또 이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의 영이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계의 이 모든 문명을 갖다가 무너뜨리십니다. 분명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명의 그 문화를 누리려 하고 그것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든 자는 여기에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여기 에레미야에서 다시 가봅니다. 에레미야 16장 여기 19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의 민족주의와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의 인간의 이 전통과 문화와 문명을 바라보는 것, 이 과학적인 문명을 바라보는 시선들, 또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하는 수많은 책과 서적 속에서 가르침받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도덕과 윤리에 매여 있는 것,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 매여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을 복음은 무너뜨립니다. 사실 복음은 이런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밝힙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죠. 자,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대성한 바는 음함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렸어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알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기 위해서 풍파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발생되어질 때에 이렇게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민족주의에 자기 나라에 갇혀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전파자로 정말 이 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는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고 이것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그 민족들에 가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갑자기 끊이고 마이크가 여기에 분명히 19절에 이렇게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간 이 복음이 이것을 들은 이 수많은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뤄서 말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 열방의 그 신들이 신 아닌 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되게 했고 또 허망하게 했고 무익하게 했는가를 밝힙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정말 조상들이 계승한 그 모든 가르침들, 그 모든 문화와 전통들, 그 모든 풍조와 풍속과 관습들, 그 모든 규례와 도덕과 윤리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하고 정말 거짓된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개성되어져 있는 것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런 전통과 문화를, 이런 답습되어져 있는 관습과 풍속과 풍조들을, 이런 것들의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런 조상들이 계승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이런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무너뜨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거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잘 안 되어집니다. 좋은 게 좋다 하고 유야무야해지고 타협하게 되어지고 적당화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그 나라의 또 풍속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자, 문화를 수용하자, 이것을 인정해주자,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다신주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들어가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은 팽배해져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제대로 복음을 알았다면은 정말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와서 이 조상들이 진짜로 전해준 것, 조상들이 교훈하고 가르쳐준 것, 조상들이 계승한 것, 이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참 신이고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전부 망할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에 에레미야는 분명히 그런 것을 외쳤습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수많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진짜 짓지 않는 신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모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 계획되고 건설되는 것을 다 무너뜨리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4절이나 또 33편 10절에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사상 위에, 그런 철학 위에, 그런 생각 위에 지어져 있는 것,
그런 생각 위에 계획되어져 있는 것, 이런 각 나라의 모든 역사가 나중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뭐 안 됐습니까? 그런 역사가 수많은 서적으로 개성되어지고 알려지고 옵니다. 여기 일본만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사를 만들어서 영웅화시킵니다. 신격화시킵니다.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복음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들이 건세를 얻고 또 교회가 커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나면은 이 희한하게 또 능력이 있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흘러요. 저희가 다른 쪽으로 흘러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뭐 박태수나 뭐 구원파, 또 뭐 지금 한참 가는 시는 신천지나 박무수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알려지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타락되어집니다. 그들이 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이 31장 3절에 밝히듯이 애굽이 세계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애굽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쟁에 능한 총칼을 가지고 있고 말들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들을 그것은 신이 아니고 육체입니다. 정말 성경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 말을 훈련시켰어서 감히 그 당시에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세계를 점령해 들어갑니다. 결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은 다 뭐라 했습니까? 신인 체할 뿐이에요. 신인 체할 뿐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2절에 많이 봤습니다. 신인 체할 뿐이는 거예요. 그들은 다 육체고 영이 아니요. 그 신이 아닙니다. 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7절에도 말씀하는 것 같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로 갑니다.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한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복음은 국수주의, 민족주의, 역사주의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또 일어나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복음은 결코 땅의 일을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늘의 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정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본질이 무너질까? 이 근원이 무너질까? 이 근간이 무너질까? 이 원천이 무너질까? 이 근본이 무너지는가? 여러분 이게 땅의 일 때문에 무너집니다. 거짓의 아비가 일으키는 땅의 모든 일들에 이 복음이 매여져 버리면은 분명히 하늘의 뜻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주님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정말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짜 포도밭에 그 일꾼으로서 주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잘 나오죠. 우리는 그 부른 자로서 써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됩니다. 결코
세상과 친화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상이 개성한 이런 문화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것은 분명하게 지금도 이런 전통을 개성하려고 하고 역사를 개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국에도 무속적인 것이 개성되어져 가지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다 시행되어집니다.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무속적인 우상적인 이 문화에 막대한 또한 국민의 세금들이 지불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화들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진리를 가지고 이러한 개성된 문화들을, 잘못된 우상의 문화들을 거부하고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분명히 복음을 던 자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여러 민족 위에, 모든 족속들 위에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풍습이 다른 그곳에 가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개성되어져 온 것들을, 우상의 이 문화들을 정말 뽑아내고 파괴하고 이렇게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자들. 결코 그것과 손잡고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또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하 16장으로 가봅니다. 17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분명히 가장 잘못된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이 40절입니다. 40절과 여기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바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시고 정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들대로 행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이렇게 우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때에 그 들어왔던 그 각 나라의 각 우상들이 열왕기상 11장에 잘 나오듯이 이 각 나라의 각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풍속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게 매여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 겸해서 섬기려고 그는 이 미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풍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13,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셔도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합해지고 그의 영과 하나 되고 그의 영과 합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세상의 이 풍조를 쫓는 진도의 자녀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가봅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려 그는 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와 있는 이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영, 이것들을 따르고 이것들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관습들을, 풍조들을, 풍속들을, 그런 전통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은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과 사고력이 바뀌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답습되고 내려왔던 이 지식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4장에 가봅니다. 에베소 4장. 4장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만이 이 사람이 가져다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거짓의 영이 지배합니다.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은 거짓된 종들이 일어나서 정말 양의 탈을 쓰고 넉탈하고 수탈하고 놀아가는 일이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되질 않습니다. 또 세상의 이런 풍조에 휩쓸려서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조금 유명한 사람만 있으면은, 조금 능력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거기에 줄속에 그에 붙고 몰려드는 이런 신앙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타락해요. 다른 걸 내세우고 복음의 본질과 근원과 근본과 원천을 이제 패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이나 8절, 9절이나 14절에 이 15장에서 확실하게 밝혔듯이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의 장로들의 전통, 이런 사람의 가르침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 전부 앞서버립니다. 주님은 그걸 단식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나니 사람의 가르침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배역하고 버리는 것. 그걸 철저하게 이 주님은 이 15장에서 밝혔습니다. 이 15장한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에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말 그것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이제 닦인다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교회가 깨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세밀하게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가르쳐서 그 모든 것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것에서는 지금 멀어졌습니다. 이미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이 앞서지게 되고 줄 서는 신앙이 되어지고 사람의 종되는 신앙이 되어지고 사람을 자랑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이런 모습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밝힌 대로 정말 맹인을 인도해서 이 지금 구덩이에 다 빠져버리는 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이나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이나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바벨의 사건의 문제나 여러분 홍수 사건이나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이러한 길들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문명을 일으키고 예술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건설하고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죄와 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열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런 죄의 문화를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향락을 즐기는 자, 이 향락을 정말 찾는 이걸 즐기는 자는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그 문화를 즐기고 세상의 이 예술, 문명을 즐기고 이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망할 신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건 죽은 자가 그걸 일컬어서 이사야서 33장 11절에도 밝히듯이 뭐 한다 했습니까? 겨와 집을 태울 것을 만드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겨를 생산하고 집을 생산하는 데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너의 호흡이 다 불이 돼서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이런 지금 헛된 것을 쫓고 이 거짓된 것을 쫓고 무익한 것을 쫓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와 철학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초등교사,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요. 너희들이 분명히 이 초등학문에서 초등교사의 이 가르침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문화를 쫓고 전통을 쫓고 규례를 쫓고 관습과 풍족과 풍조와 풍속을 쫓고 이런 개성된 것을 쫓느냐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많이 봤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듯이 3장 23, 24절이나 갈라디아서 이 4장 3절에서 6절에 다 밝힙니다. 이런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 지금 의를 얻으라는 이런 미련한 이런 초등학문의 초등교사의 가르침에 이 땅의 가르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위로부터 온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인 자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종의 멍에를 내는 죄의 종살이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쫓고 전통을 쫓고 개성된 것들을 쫓고 이 역사주의에 민족주의에 이 복음이 희석되고 혼미해져 버리고 이것이 바른지 뭔지 깨닫기가 어려울 정도. 여러분, 본질 아닌 것에는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자고 우리는 하늘에 이 주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고 복음의 이 완벽한 진리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분의 그 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선을 행하려고 하고 모든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자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완전한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이 화평과 평화의 언약, 이 거룩한 약속들을 붙들고 가는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불러내지 않았는데 위대한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그는 목동으로서 인생으로 끝납니다. 바울 사도를 정말 불러내지 않았다면 그는 이 예수를 배역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끝까지 행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세리 마태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죄인의 반열에서 욕먹고 수치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업으로서 살아가는 갈릴리 바다에 그 네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가난한 삶과 싸우면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 그 위대한 이름을 아는 자들이고 그 이름을 선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신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울산에서. 이 복음이 이 민족주의 이런 것을 앞세워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세워서 이런 것으로 그러는 것이 맞느냐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각 나라는 각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그 강한 민족주의가 흐릅니다. 그 각 나라에 가장 강한 국수주의가 흐릅니다. 내 나라라 그런 이 강한 개념들이 전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 자들을 전쟁과 피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한 자들을 높입니다. 똑같죠? 김정은이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는 게 뭡니까? 백두혈통 높입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김정일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김일성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러한 계열 계통 근데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정말 피 터지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면서 세워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래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우리 많이 봤겠지. 이사야 40장 15, 16절에 나오듯이 진짜 물통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합니다. 먼지와 티끌만도 못합니다. 각 나라의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설 수 없다고 합니다. 설 수 없는 것에 복음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 수 없는 것에
복음이 상책이 나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러 왔다. 오직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죽음을 이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분명히 15장 24절에 밝힌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은 전부 멸하신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멸하시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실 때가 반드시 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속임수와 사상과 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 만드는 그 사상과 철학 속에 매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민주주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에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결정되는 거 똑같습니다. 다수에서 결정됩니다. 분명하게 그게 악법이라 하더라도 다수에 원한다면은 또한 그걸 결정합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사상이 결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 3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때로는 행복하지 못해서 다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자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진짜의 자유, 이 진짜 영혼의 자유, 이 진짜 온전한 죄로부터의 이 자유, 이 묶인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이 자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의 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복음은 민주주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는 사상은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 속에 이 복음이 다 무너져가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은 진짜 인간이 만든 사상 위에 있습니다. 정말 만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죄와 인간이 만들어낸 이 규례와 법도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이 지금 모든 것을 하나 되고 통일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만유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신 분이 친히 모습을 드러내시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 친히 모습을 드러내셔서 창조주이신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신앙을 했어요. 진짜 이 창조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 민주주의의 과학의 문명들,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과학 문명은 분명히 창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이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교육들이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창조를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지배합니다. 그게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 여러분, 그런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면서 위에서 내려온 지혜와 지식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지식의 체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배설물을 붙들고 신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자랑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어지고 나를 갖다가 빛나게 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이 고상한 진짜 진리의 지식, 이 최고의 학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자꾸만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다른 쪽. 정말 생명의 이 원천을 찾아가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편 36편 9절의 신앙을 하세요. 생명의 원천을 보기를 위한 신앙. 진짜 이 창조의 근본을 찾아가는 신앙.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내 정말 이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신앙.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 구원의 근원이신 분을 알아가고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분을 알아가는 이 신앙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 아닌 것을, 근본이 아니고 근원이 아닌 것을 자꾸만 첨가하고 덧붙여서 이 복음의 완전한 것이 이 훼손되어지 상책이 나고 정말 인생들이 미혹되어집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 막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성경에 밝힌 것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역사를 뛰어넘는 신앙하세요.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신앙하세요. 유대주의에 갇혀버리면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의 회복을 바랐지만은 2000년 각자의 나라 없는 서름을 다는 민족이 거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민족주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진짜 교회가 일어나서 이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존해요. 분명히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이 역량을 가진 아직도 남아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진짜 성도를 중심으로 정말 바른 복음의 진리를 내세울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존속시킵니다. 왜냐? 이 복음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무너져 봐보세요. 무너져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사야 26장 이 17절에서 19절에 밝힌 내용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세계 거민의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는 이런 죽은 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죽은 자의 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뛰어넘으세요. 민족주의를 뛰어넘으세요. 세상 나라를 뛰어넘으세요.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으세요. 이 지금 관습과 풍조와 풍속을 뛰어넘으세요. 이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으세요. 그 우상의 문화들을, 세상의 문화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이론과 사상이 전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10장 4절에서 6절에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악한 진들을 못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이 이론과 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뭐 TV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저 북한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광합니까? 열광. 네. 눈길만 하나 하면 죽으면은 그런 대단한 칭호를 받는 사람이 돼. 김정은이가 눈길 한 번만 죽고도 손 한 번 잡고도 대단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 지방에서.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 이론과 사상이 얼마나 깨뜨리기가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상입니다. 사상이 지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무너져야 동양에는 진짜로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유교 사상들이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신들이 이 동양에 존재합니다. 제일 많이 존재하죠. 얼마나 무너뜨리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신은 많이 생겨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열방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 호흡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없는 그걸 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상들을 배격하고 우상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 답습하는 신앙 가지고는 결코 이 진리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말기를. 그래서 여러 나라 민족들이 진짜 주께로 돌아오면은 조상들의 그 모든 계승한 이 전통들을 문화들은 진짜로 헛것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거짓이 헛것이 진짜 우리에게 무익했군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복음의 완전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마음에 두지를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쫓습니다. 다른 걸 쫓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을 내세우는 데를 줄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유가서에 보면은 7장 1절에서 6절에 또 이사야서 57장 1, 2절에도 밝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희소해집니다. 희소해집니다. 점진적으로 희소해집니다. 그만큼 거짓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 이웃도, 내 친척도, 내 품에 있는 여인도 너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가족관계, 그게 원수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를 만들지언정 우리는 이 복음을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갈랐습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분명히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 밝혔듯이 이방에 정한 수가 있다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정한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3장 8절에 밝히듯이 주님께서 정말 이 생명책에 기록한 자가 있고 기록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하나님의 이 기념책에, 생명책에 정말 지우지 않는 이름으로 정말 나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예술에, 세상의 전통의 관습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례는 진짜 맡겨지도 말라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라.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은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있겠습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전통이고 문화고 과학이고 문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욕이 만들고 욕심이 만들고 죄와 피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못 누리서 탄식하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이걸 못 얻어서 구하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진짜 이 진수를, 이 그리스도로 주신 생명의 이 진짜 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창조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생명을, 예수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모든 땅의 지식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거듭난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행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